이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간신히 버티고 버텨도 구원의 소망까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고 살고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주님을 마주하고 사는 이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위하고 주님을 늘 마음속에 그리고 세상의 삶 속에서 모시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총 4번 나오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장, 21장에 우리라는 표현을 한번 쓰고 오늘 마지막 표현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붙잡혀 있었죠. 붙잡혀 있다가 2년 만에 로마로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누가뿐만이 아니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까지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감옥 가는 길에 같이 갔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길에 같이 갔다는 겁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수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종입니다. 종의 신분이 되어서 같이 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마가 아닌 누가나 아리스도가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사람은 뭔가 있구나. 이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 뭔가 있구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가지고 3절에 보면은 시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형제자매들에게 대접받기를 허락하니라. 면접 교섭을 허락하죠. 그래서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든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음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다 천국을 위한 삶의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날마다 감사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되다라는 말이 크리노라는 말로 헬라어로 썼는데 원래 구약 성경에는 이게 심판관, 재판관, 사사라는 뜻입니다. 샤바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런 뜻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작정하셨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판결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인생 자체가 천국 길이라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그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들,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길을 건너던 그때에 풍랑이 일었던 때가 진짜 저희가 함께 부른 찬송이 그거거든요. 구주의 광풍이로.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께 간청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자들 타고 예수님 타고 그러니까 14명 정도 타면은 꽉 찼던 그 어선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양곡선입니다. 양곡선.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거는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곡물을 실어 가지고 곡창지대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그 배였던 거죠. 그런데 그 곡물만 잔뜩 실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예요. 작은 갈릴리 호수에서 작은 어선을 타고 그 어선이 뒤집어질까 봐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큰 지중해 바다에서 큰 양곡선을 타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길을 막 떠나는 겁니다. 신앙의 믿음의 차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의 깊이가 그 갈릴리 작은 옷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셔서 정말 큰 세계로 향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27장에 벌어지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향했다는 건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이탈리아 안에 있는 그 로마 대제국으로 이제 항해하는, 정말 그거를 이제 세상적으로 원했던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절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붙들려 있어서 결국은 자신이 육신으로 원하던 것을 영적으로 성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던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악마하고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갈망했던 것들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기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성취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걸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간신히, 간신히, 간신히 이 말을 계속 씁니다.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요, 간신히, 간신히 살아가요. 간신히, 간신히 살아가다가 12절 말미에 보면은 베니 그레데 항구라는 곳에서 이제 서북이라고 향해 있는데 그레데 항구의 문이 열린 게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을 통해서 배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야, 간신히 살다가 이제 문이 열렸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이제 배를 탁 서쪽으로 몰아내는 순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섬 한가운데서 불어서 서쪽으로 나가는 반대,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확 쳐가지고 그 길을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또 간신히 걸어가는 걸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사건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곡물은 마지막 때 멜리데 섬 앞에 거의 이를 때쯤에 이제 밥 한 번 지어 먹고 곡물 다 버리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물건들, 이제 뭐 곡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필요했던 그런 물건들을 이제 싣고 왔을 텐데 그걸 이제 다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딱 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보다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것은 최후 끝날까지 못 버립니다. 제일 나중에 버려요. 집에서 저희한테도 뭐부터 버리려면요, 정말 우리가 가장 안 쓰는 것들, 그것부터 버립니다.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안 쓰는 거. 가장 값어치 있는데 안 쓰는 거는 제일 나중에 버려요. 똑같은 걸 버려도 그렇게 버립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인생이 그렇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죠. 금식하고 났더니 이거 우리 생명에 이거 손에 끼치게 되었다. 화물뿐만이 아니라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0절에 딱 하나로 정의를 합니다. 생명이 위험하게 생겼다. 근데 사람들은 생명이 위험하게 생긴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섬 가운데, 이 섬이 길게 늘어져 있는 일본 열도 같이 생긴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이렇게 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막이로 삼았던 섬 가운데서 광풍을 불어내십니다. 유로굴로라는 말은 동북풍이라는 유라라는 말과 굴로라는 이 태풍이라는 뜻입니다. 그 섬 안에서 사람들이 서쪽으로 나가려던 그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큰 태풍이 불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 그래서 20절 말씀 이러죠. 사도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여망, 그 구원의 일말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260여 명 정도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아예 처음부터 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다 바울 일행이 아니고 다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첫 절에 그렇게 나오죠. 작정됨에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바울의 삶을 그 배에 원래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이 작정된 거죠. 바울과 다른 죄수, 그러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로마로 압송돼서 교수형에 처해야 될 아주 극악한 범죄를 이룬 자들 몇 명과 그 범죄자들을 호송하던 율리오와 이제 백부장의 군대니까 원래 100명이라는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많이 가질 않았을 겁니다. 그 군대가 이렇게 동석을 해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편강도, 좌편강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 몇 죄수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여정길을 허락하시고 그 중에 오직 마치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빗대어서 죄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길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건너게 하시는지 우리가 인생 풍랑에서 어떻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으로 인해서 걸어가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는 한 명의 인생을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양대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정을 계획하시고 또 그 스케줄을 짜십니다. 여행을 갈 때 가이드한테 맡기는 게 가장 편한 여행입니다. 돈은 더 들어요. 혼자 이렇게 짜려면 돈은 더 드는데 돈은 덜 들어도 내가 계획을 하면은 이것저것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인생의 가이드가 바로 성령님의 그 다른 그 이름의 뜻이 가이드라는 뜻입니다. 인도자.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가이드로 맡겨놓으드리고 그 인생의 모든 계획을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가는 것이 가장 편한 인생길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여행길이어서 아이 뭐 가이드가 이런 인생 이런 계획을 짰어 이렇게 불만할 때도 있지만 여행이 끝나고 나면 압니다. 야, 잘 갔다 온 거구나. 인생 여정에도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잡아놓으신 대로 그냥 잘 따라가면 그게 그냥 때로는 조금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힘들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그 하나님께서 가이드하시는 여정길을 걸어가는 또 복된 하루가 되었습니다. 여행 3일째 날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또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스케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간신히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져서 살아갔던 그 시간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만이 담대히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가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담대하게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